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뒤도 한번 보시고 한번 해주세요. 더 예뻐지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400년간 간직한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에 애굽에서 살아남아서 애굽의 공주가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가 히브리인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냥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자기 동족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밝혀버리니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리를 보수할 수가 없지요.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40년을 살면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어느 날 양을 치다가 40년이 지나고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했어요. 불은 붙어 있는데 홀라당 타져버리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가 오는 땅 그만 와라. 멈춰라. 네가 밟고 있는 땅에 그 신발을 벗어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뵈면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뭔데 내가 가서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양이나 40년째 치고 있는 이 남자가 뭡니까? 다 늙어 빠진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해서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네가 뭔데? 하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가 보냈다고 할 건데 그분이 누구냐고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서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애굽이 신봉하는 단위교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신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로 깎아서 만들고 온갖 자연들이 다 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깎아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돌을 다듬어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라 했을 때 하나님은 몹시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날 그곳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형제들이며 친구들이며 자기 가족들일 수 있는데 다 죽이도록 했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금을 부어서 은을 부어서 만들 수 있고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면 그것들이 우리한테 절하고 경배해야죠. 우리가 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에게 경배하고 절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라고 얘기하십니다. 300년 동안 그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손자들의 그 대의를 다음 이어가면서 계속 13대를 넘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으로 안 보고는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눈은 그렇게 확실한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빠른 것도 못 보고 날아가는 총알 못 봐요. 너무 느린 것도 못 봐요. 나무가 자라는데 보입니까?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봐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우리의 눈은 그런 거예요. 보면은 믿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도 못 믿어요. 보고도 못 믿어요. 우리의 눈을 가장 확실하게 어리석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마술이에요. 진짜 같지요? 대단하다고 박수치지요? 어떻게 했냐고 하지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뉴턴은 그의 책 프린키피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이나 혹은 행성을 매우 아름다운 이 천체는 어마어마한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또 동일적인 제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최고로 대한민국 생긴 이래 이만큼 발전하는 시대가 없어요. 기술이나 돈이나 국가 경제나 국민 수준이나 모든 것이 최고의 절정에 달하 있는데 우리 지구 옆에 있는 달로 가는 거 달로 못 가요. 우리 대한민국 실력으로 달에 못 가. 그래서 미국의 아르테미스 우주 프로젝트에 우리도 끼었어요. 끼었다고요. 조건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해줄 테니까 달로 가는 길, 궤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다음에 달로 우주선을 보내지요. 지금 우리 능력으로는 옆에 지구 바짝 옆에 붙어 있는 달에도 우리 스스로 갈 능력이 안 돼요. 화성, 목성, 토성, 금성, 해왕성, 명왕성, 우리의 태양계 밖으로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는 1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그 많은 별들 1,000억 개 이상. 근데 이것도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예요. 맥시멈은 더 하죠.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어요. 근데 우주는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를 갖고 있어요. 별을 1,000억 개씩 갖고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어요.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럽니다. 정말 큰 별은 별 하나가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그 별 하나를 통과하는 데만 50년이 걸린답니다. 빛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별들이에요. 이 우주에는 사람이 셀 수도 없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뚝딱뚝딱 나무 깎고 돌 깎고 쇠 좀 부어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세야,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어보거든. 내 존재를 알려줘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이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고, 공간이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해낼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간직한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400년이 지나도 간직한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예, 언약의 하나님. 15절, 16절, 17절에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또 가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말을 해줘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의 히브리인들에게 말해줘라. 누가 너를 보내서 왔냐고, 너의 이름이 뭐냐고, 누가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그렇게 말해줘라. 그것은 뭐였습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하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13대를 걸쳐가면서 노예 생활을 해도 분명히 저 땅이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어디로 갈지는 안 가르쳐 줄 건데 너 나를 믿고 따라 나와 볼래? 그러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갈 거냐?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땅,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물론 막벨라굴 자기 아내를 잠깐 묻을 수 있는 작은 바단떼기 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잖아요. 누가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약속해 주셨고 야곱 때에 가서는 70명이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놀랍도록 인구를 200만 명까지 불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13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또 우리의 조상 이삭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은 뭡니까?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10족속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안에 살고 있는 10부족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했어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 조상의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저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가자고 하더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 약속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자식에게, 또 손자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대를 물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 땅을 주겠다는 언약,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 400년간 간직하며 자손 대대로 오는 그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어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실과 막 부딪히고 나면 당장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은 400년 동안이나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20년, 10년, 짧게는 5년, 2년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놀래고 실망할 거 없어요. 한번 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박수를 한번 짧게 쳐보세요. 딱 한 번만 시작. 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 박수 한 번 치는 순간만큼 짧게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예. 이거 짧은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시작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셀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언약과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약속의 하나님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고단하시고 어렵습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고 깝깝합니까? 그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해 버리십시오. 이 땅의 삶은요, 한 번 박수 친 것만큼 짧게 끝날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고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가면 인생 최고의 성공이에요. 네.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한번 옆에 사람 툭 치면서 집사님, 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집사님 시작. 네. 믿음을 물려줍시다. 그러면 인생 성공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13대를 물려오는 신앙도 있는데 뭐 우리 아버지 나 아들 이거 못하겠어요? 믿음 물려주시면 돼요. 네.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예,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모세야, 네가 가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고 말을 해주고 또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믿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자켄이라 그러죠. 장로들을 말해요. 원래는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지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덕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믿어주겠어요? 근데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랍디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디다. 이 말만 들으면 그들이 믿어줄 거라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 400년 동안 그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갈망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분이 보내서 온 거라면 우리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모세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누구를 찾아가라? 장로들이 설득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설득해야겠어요? 애굽의 파라오를 설득하러 가야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파라오한테.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니까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와, 이제는 이 장로들 스스로가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이 자케는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그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히브리 하나님, 이 히브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리 왔기 때문에 건너온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그래서 이불이 여기에서 따온 거죠.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하나님 약속 하나만 믿고 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약속 하나만 보고 시작한 그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다시 나오라고 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그러니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를 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우리가 제사하고 싶습니다. 사흘길은 한참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도망가는 거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우리한테 우리 가방을 딱 가지고 제가 300m쯤 떨어져 있을 테니까 저를 믿고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300m쯤 당신 가방을 갖고 갔다가 돌아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세요 하겠어요? 하겠어요? 파라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아니 사흘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그러면 얘들이 돌아오겠어요? 분명히 안 한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제사하려고 가는 이유가 뭔지를, 애굽에서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제사하려고. 제사하려고요.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애굽에서 나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배하려고 나갑니다 하고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서 제사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하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제사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사하고 싶어서,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400년 만에 찾아와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 제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입이 안 떨어지고 어렵지요. 근데 힘있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예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예배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예. 그냥 남편이 이렇게 어디 나가요. 그럼 부인이 어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하러 가! 까불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깜짝 놀래요. 예배하러 간다는데. 이 예배는요 우리한테 힘을 줘요. 예배는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뭐예요? 예배예요. 애굽에서 나가야 할 이유가 뭐냐니까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자. 온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단합력을 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예배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배는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작겐들, 저 모세 저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까? 분명히 애굽의 파라오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이 사람아,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 왜 그렇게 겁이 내? 예배하러 가잖아. 출애굽하세. 예배는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어요. 예배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요. 예배는 우리에게 회복력과 치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종살이 하던 거에서 나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목적을 맞추고 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예배는 드리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물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 땅속 300m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겠다고 맘만 먹으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용기와 힘을 줍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려고
모든 목적을 설정하십시오. 내가 예배하려고 직장 생활하고, 내가 예배하고 살려고 내가 자녀들 교육하고, 내가 예배하고 살려고 내가 직장 옮기고, 다 설정을 바꾸십시오. 얼마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체코슬라바키아가 이 공산주의 통치에 있을 때 요셉 케이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 요셉 케이보는 아버지가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엄마는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 케이보가 어릴 때부터 주일날이 되면 그 기차를 3시간씩 타고 프라하에 가게 만듭니다. 너는 혼자, 어린 아들 주일학생을 혼자 프라하로 3시간 기차를 타고 보내요. 도시락 싸서. 그러면 프라하에 3시간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합니다. 2시간 반짜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공원에 가서 혼자 도시락을 까먹고 다시 또 예배당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에를 돌아와요.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립니다. 우리가 한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줄기에 땀이 흐르도록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못하고 잘하고는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 해야 돼요. 제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었어요? 이번 주에 선교 가가지고 그냥 안 좋은 엔진 소리가 막 들끓는 속에서 막 외쳐대고 찬양했기 때문이요. 앙디오스나틴 마부티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앙디오스나틴 따길라 하나님 위대한 분입니다. 앙디오스나틴 따빠티 낙바바고 막 열심히 막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먹이시죠. 우리가 예배에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목적 설정을 바꾸면은요,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예배는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이 2차 전쟁을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실망과 낙심과 그 엄청난 빚더미를 끌어안고 국민들이 낙심하고 살게 되었어요. 다 건물은 무너지고 폭격으로 국민들도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쾰른에 커다란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 앞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당이 생긴 지 700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7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 당일날 모였는데 3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그리고 창문은 깨지고 교회 기둥은 자빠져 있고 건물은 포탄 맞아서 벽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예배당에서 3만 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울고 눈물이 콧물이 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힘을 주시는지,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을 다시 지읍시다. 여러분, 3만 명이 예배당을 짓자 그러면 왜 못 짓겠어요? 순식간에 예배당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학교를 짓고 다시 집을 짓고 건물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빠른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꿈을 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겁나는 것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한편의 예배를 성공하면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작견이 뭐라고 해도 안 따라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솟았겠죠. 우리가 뭐라고 가서 우리가 노예 대표입니다. 바로를 만날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예배하러 간다는데 왜 못 해보겠어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고, 예배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을 부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19절, 20절,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안다.
그런다고 해서 그놈이 보내줄 놈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내보내줄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내보내기 위해서 내가 쳐버릴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습니다. 그들이 나일강이 자기의 신이고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겼는데 그 나일강을 온통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고기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어서 떠올라 버립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었는데, 또 태양신 나를 섬기고 살았는데 파라오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한낮에 태양을 죽여버려요. 캄캄한 어두움이 옵니다. 개기일식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두웠든지 집안에서 침대를 못 찾아서 침대를 더듬어서 침상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두 손을 높이 들고 제발 나가시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십시오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집 주인들한테, 여주인들한테 은, 금, 폐물들 다 주라고 해라. 좋은 옷들도 주라고 해라. 당당하게 주라고 해라.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세금은 받아야죠. 세금은 주라고 해라. 주라고 했어요. 진짜 줄까? 진짜 줄까? 주라고 했어요. 저기 그 금반지 그 시기, 우리가 나갈 때 그 시기 어려웠겠죠. 근데 주는 거예요. 또 그 목걸이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갖고 나왔어요. 좋은 옷들도 다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의 신앙 왜 우리가 못 지키겠습니까? 이 짧은 순간, 인생 기껏해야 80년, 70년 이 짧은 순간 우리 믿음 왜 못 지키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꼭 물려주시고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예배로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